8월 14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또 더불어서 세상 부귀까지 같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뿐 아니라 성경을 모르지만 워낙 지혜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솔로몬의 판결이라 그래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창기라고 말합니다. 두 자녀가 있었죠. 각기 사흘 간격으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자는 사이에 그 위에 깔고 앉아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가 젖을 먹이려고 이 아이를 젖을 물렸는데 아이가 죽은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죠. 자기 아이를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네 아이다 이렇게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면은 유전자 검사에서 판결하면 쉽습니다. 분명합니다. 다툴 여지도 없죠. 그런데 그 시대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우기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누구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큰일이기 때문에 이게 왕에게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왕 앞에서 솔로몬 앞에서 이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 아이에 대한 것들을 서로 누가 누구의 어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내죠.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누어 줘라. 그런데 한 아이의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베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여인은 그 아이 나눠서 달라고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안 거죠. 참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 처음에 접하면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로라.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지혜를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질 정도로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라고 여겼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그럼 왜 필요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왜 기뻐했던 걸까요? 첫째는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멀쩡한 아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었으면 그 아이 가지고 논쟁하다가 누군가는 잘잘못 가리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아이가 또 희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내는 것, 그 낙심에 있고 낙담에 있고 좌절에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또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자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지, 무엇이 선인지, 어떤 행위가 악한 건지 지혜로 말미암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 무엇입니까?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그걸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처세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구를 짓밟고 속이고 이겨내고 빨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걸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랑은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그래서 결코 어떤 걸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행합니다. 반대로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달콤한 것이어도 악이라고 생각하면 행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죠. 왜 그랬습니까? 뱀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것.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게 지혜롭습니까? 그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거죠. 똑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그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선 대신 악을 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도 계속 치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분별 잘 못하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내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둔한 것이라는 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선한 삶을 사는 것, 선한 행실로 사는 것,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선하다는 게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악과 선을 구별해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를 세웠고 악한 자를 구별해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지혜가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것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지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래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멀리하고 선한 행실 가운데만 있는 것, 그 지혜로움, 그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는 약삭빠르게 세상의 가장 빠른 소식으로 투자하고 돈 모으고 성공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정을 보니 악한 길로만 갑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멀리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